시편 124편 잠언 6장 5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참고해서 잘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더 되질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은 흙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파르라는 그런 흙인데 이제 붉은, 그래서 붉은 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에요, 영.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서 받은 영은 영이에요. 실제 사람은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실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을 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죄인이 되므로 영이 이제 생명이 죄라는 감옥에 가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진 결과로 자기 자신이 무화과 잎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그랬어요. 숨었어.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 숨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죄는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오면은 어둠은 자연적으로 숨어버리게 되어 있어. 없어져 버리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죄와 하나님과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대로 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불성각으로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 안에는 어떻게 어둠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바로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간다. 에덴 동산을 이제 표현할 때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간다. 회복되어진다. 그런 이제 용어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있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있는데 육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가두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것은 다 자유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섭리하에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은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죄 지은 육체가 벗어져 버리고 부인되어지고 없어지고 뭐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가 부인되어지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사라지는 그 삶 자체는 이제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은 첫사람 아담이 오신 그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모형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의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제 처음 사람 아담의 그 문제성을 풀기 위해서, 아담이라는 것은 흙이란 말씀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것을 그대로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자, 말씀을 더 뒤에 가서 한번 봅시다.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왜 예수님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왜 오신 예수님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여기 말씀을 띄워가면서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그 자체를 이제 기록하고 있고 그런 것은 예수님의 모형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니까요. 이게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봅시다. 잘 이걸 이해를 해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자유하구나. 이것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연이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자유합니다. 또 누려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죄 있는 아담의 모양으로, 아담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죄 있는 아담으로 오셔서 죄의 대가를 치루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문제를 아담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갇혀진 하나님의 영이 자유할 수 없는 거거든요. 죄에 갇혀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창살 없는 감옥 속에 나라는 실체가 갇혀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걸 풀어야만이 죄라는 창살 없는 그 감옥, 이걸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아담, 흙이라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죄를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한 사람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됐다. 이런 말을 이제 성경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자, 새 생명으로 다시 살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죽어야 산다. 이걸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번복하게 되느냐? 이게 가장 구원을 받는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단 말씀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버렸어요. 이제. 죄 없는 몸인데 죽었단 말씀입니다. 아담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았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로마서 5장 14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로 첫사람 아담은 예수의 모형이다. 첫사람 예수는 바로 모형이다. 자, 그러면 이제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가서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거란 말씀입니다. 근데 모든 면에서 지금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것은 믿음이 없던가? 그 안에 믿음이 오셔야 되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 있어요. 죄라는 감옥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라는 감옥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육체의 모든 죄는 다 사라져 버렸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그럽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자유하는데 네가 무슨 자유를 준다 안 준다 하느냐. 그런 쪽으로 이제 어떤 동문서답이랄까 그런 이제 대화가 이어진 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아들이 자유케 하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지었던 죄의 문제성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올무에 걸려 있던 새가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제 영이 자유로워졌잖아요. 육의 몸에서 벗어났잖아요. 이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이제 요구에 아직도 이게 갇혀져 있는 그런 삶은 이건 뭘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유케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 생각이 자꾸만 나는 갇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환희에 넘치는 거예요. 기쁨에 넘치는 거예요, 막. 예. 없으니까, 죄라는 게 없으니까. 그 어떤 창살이 없으니까. 나는 세상에 갇혀있는 새인 줄만 알고 있다면 이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날아올라야 된다. 여기다 지금 이걸 기록했는데, 자기 마음이요. 자기 마음이라니까.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나를 수 있다니까요. 뭘 하든지, 뭐요?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할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해. 뭐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이건 또 마귀에 뒤집어 써가지고 마귀의 일을 자꾸 들추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상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잠언서 이제 6장 5절에 보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바로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구원하라. 여기는 지금 이제 가로 열고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여기다 기록을 했는데 스스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 이 얘기예요.
스스로 구원을 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목사님은 그럽니다. 그 복음성가에도 그래요.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거기다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복음성가를 이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잠언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올무를 다 벗겨내버렸어. 나는 기쁘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요것은 이러니까 안 되고 저것은 저러니까 안 되고 그런 건 없어. 이제 없어져 버려서 다. 뭐가 걸리는 것이 없어.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유. 주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하다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런 좀 더 스스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4편 7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요걸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또 이제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자유하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면은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온 세계를 나를 수 있어요.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온 세계를 주 안에서 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얼마든지 펼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놓으려고 곳곳에서 올무를 쳐놓고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자꾸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 안에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에서 말씀을 한 것은 자꾸 육이라는 것에 자꾸 올무를 걸려고 그래요. 이 세상은. 육이라는 것에다가 올무를 걸려고 그래요. 다시 창살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이런 것들도 올무가 되어질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의식주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최소한 벗어나지 않으면은 다른 올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할 때,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최소한 하루에 3번씩은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밥 먹을 때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은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사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육에 있는 권세, 능력, 뭔가를 자꾸 갖다 더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창살, 자기가 갇혀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만 거기에 갇혀지게 되면은 어때요? 거기에서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세상은 늪이라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한 발 빠져들게 되면은 두 발 들어가게 되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늪은 자꾸만 나를 빠져 들어가게 만들어. 거기서 누구가 건져내줘야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늪이고 세상이라는 것은 나를 자꾸 가두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자, 이게 육에 속한 거예요? 영에 속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육에 속한 것이라고 바로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자, 잠언서 22장 5절에 보면은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라고 잠언서에 기록하는 거예요. 패역한 자의 길은, 이 패역한 자의 길은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지멋대로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령의 지배하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 그 삶 속에서는 자유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 말씀은 이를 멀리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것이 자꾸만 뭔가를, 이 사기꾼들이 어때요? 사기꾼 치는 거 보면 있잖아요. 사기 치는 거 보면은 뭔가 육에 있는 것을 아주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아주 말을 하고 그런 것을 들이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욕심이 있는, 육에 욕심이 생긴 사람은 거기에 걸려들게 돼 있어. 그래서 사기도 맞게 되고. 역시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나를 가두려고 해요. 자, 뭐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뭐 이 짧은 시간 내에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도 뭐가 돼요?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신랑 있는 사람은 신랑도 올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올무가 다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치중을 하게 되면. 자,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올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사람은 권세가 올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꾸만 그 권세를 통하여서 뭐예요? 자유를 못하게끔. 지금 뭐 세상이 어때요? 직장에 다 매여가지고 그 직장 지켜나가려고. 거기에 또 올무가 되어 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잠언 22장 25절에 보면은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의 행위를 본받아서. 이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 사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외제차 좋은 차 그냥 타고 막 그냥 드라이브 하면서 막 그냥 이 옆에 말이야 이쁜 색시 끼고 뭐 막 이게 하는 사람들 보고 그런 것들을 본받을까봐 두려워한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이 막 그냥 높은 빌딩 세우고 뭐 이렇게 세상이 사는 삶을 보고 그 어른 올무에 또 빠져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은 자유롭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면은 그것이 올무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잠언을 조금 더 봅시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좀 생각해야 돼. 사람을 두려워한다. 아,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떨까? 저 사람이 나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아, 저 사람이 없으면 어떨까? 요런 사람을 생각한다든가 사람을 저기 하게 되면은 그런 것에 이제 올무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믿을 것이 못 돼요. 사람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사람은 있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 의지할 거 하나도 없어요.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권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안기부 그냥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나오면은 감옥 가고, 대통령 한 사람들도 뭐 청문회 가고 감옥 가고 이러잖아요. 세상 의지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유해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자꾸만 자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올무가 되어진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올무에 걸려들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혜림 누구라고?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 주의 소유물 삼으셨사오니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을 늘 인정을 하라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이 겉에 있는 이걸 예수님께서 뭐 잘되게 만들어주고 뭐 편안하게 만들어 이게 아니라 속에 있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히브리족들,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들을 어때요?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가지고 어디로 몰아붙여요? 광야로 붙여요. 광야로 40년 동안이나 연단받게 만들고. 그런 과정을 그려놓는 건데, 자, 오늘날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뭔가 육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육이 편안하게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육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은 그건 세상의 영이에요. 육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아. 이게 많이 주면은 그게 더 잘할 것 같아도요. 천만에 안 그래. 육으로 빠진단 말씀입니다. 올무에 걸려들어가지고 진짜 자유함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주 안에서 참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가 있어서 살아가지만은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라니까요.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도 어떤 행위도 늘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이런 생각도 주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봅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은 거란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띄웠듯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을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굳세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어때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살려준 거란 말씀입니다. 이제는 살려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해야 하시는 예수님이셔요. 이게 자유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주님 뜻대로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주님 뜻대로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부터 심판은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심판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는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또 다시 설명한다는 것은 어때요? 앞에서 말씀을 했듯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삶, 이것이 결정타예요. 예수님하고 하나 되어진 삶 그 자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몸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삶을 적용시켜서 사는 사람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잘못하겠어요? 설령 세상 윤리와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감옥에서 어때요? 죄수들 중에
복음 전할 자가 있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고 복음 전해가지고 어때요? 그 복음에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런 일을 하고 나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은 내 삶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천국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벌써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 보면 그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바로 천국이고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영생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바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말씀을 조금 더 참고합시다. 갈라디아서 이제 다시 갈라디아 5장 24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결론이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게 세상에 자기 육체에도 뭔가를 띠에다 붙이려고 하면 그게 올무가 될 수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갇히게 될 수 있고 그 외에 뭐 잔, 부, 모, 처, 자 이런 모든 것들도 또 뭐 부, 기, 영, 화 이런 것들도 다 올무가 되어진다니까요. 도리어 그거에 자기 자신이 갇혀버리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냐 육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나는 죽어버렸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들어가기보다는 더 그들로 하여금 따돌림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런 거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저들은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몰라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위안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민족들이 그냥 반가이 맞아들였어요. 도리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도리어 어때요? 결국에서는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할 때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근본부터가 틀리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하고 그들은 심판에 이르는 영벌에 이르는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도리어 세상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자인 거로 세상과 너희와는 하나 되지 않는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연합되어지려고 그러면 올무가 되어진다니까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올무가 되어진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올무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자유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예수님이 그랬는데 너희들은 뭐 다른 거 아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은 것 같이 너희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고난을 받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삶을 살아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도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까지 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은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남은 삶을 살고 있지만은 이제는 고난이 있지만은 이건 복된 삶이에요. 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육으로 사는 삶은 벗어나는 거예요.
몇 마디만 더 말씀하고 이제 마칠 테니까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결론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럽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은 육에 속한 것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이제 이게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수없이 자꾸만 하면 할수록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서 막 그래 맞아 그래 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어떻게 해서 행복하겠어요? 행복 안 하겠어요? 행복합니다. 예. 결코 그분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 주님이 생각하고 그렇게 주는 거야. 내가 행하고 있는 거, 그 주님이 행하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그걸 말을 해야 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근데 자기 자신이 무엇을 어떤 사람은 보면은 뭐 이 생각은 뭔 생각이고 세상 생각이고 뭔 생각이면 근데 그게 아니야. 그건 주님을 무시한 거라니까. 주님을 무시하는 거야. 자기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뭐든지 주님을 긍정해야 돼요. 그래서 원어를 깊이 파고들면은 마귀, 귀신, 사탄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 근데 마귀, 귀신, 사탄은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건 귀신의 역사고, 요것은 마귀고, 요것은 사단이고, 요것은 원수고, 맨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 어둠이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 안에 죄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세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는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또 욥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욥은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앗아 가버렸을 때도 뭐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주신 일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일도 하나님이신데 니네들이 뭔 그따위 소리 하고 그러냐 그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삶은 어떻게 보면 백기장 하나 차이예요. 뭘 긍정할 것인가? 누구를 긍정할 것인가? 없는 귀신을 긍정할 것인가? 없는 마귀를 긍정할 것인가? 없는 어둠을 긍정할 것인가? 아니면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것인가? 자꾸만 자기 안에서 예수만 말해야 돼. 예수. 이렇게 해놔둔 것도 예수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탄을 하는 것도 예수님하고 해야 돼. 예수님하고. 누가 올 것 없어. 어떤 상황을 줘도 그 상황을 주시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예수님을 긍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곧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건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